롯이 지체하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60세 동갑내기 노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워낙 금실이 좋기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대요. 천사가 찾아와서 이 노 부부의 소원을 각각 한 가지씩 들어주기로 했답니다. 천사가 할머니에게 물었답니다. 할머니, 소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답했대요. 제 소원은요, 우리 영감하고 세계 여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윽고 할아버지에게도 똑같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소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조용히 말했답니다. 20살 정도 어린 여자하고 세계 여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는 할아버지의 이외의 소원에 당황했지만 이내 할아버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할아버지의 나이를 80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할머니하고 20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많은 소원이 있겠죠. 우리도 소원이 있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노년의 삶을 위해서. 20살 아래에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소원들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고를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그러면 20살이요? 이것도 한 가지를 고른다는 것도 의외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절호의 꼭 소중한 기회가, 그런 기회가 왔다면 어떻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를 수 있을까? 어떤 처녀가 어느 날 역시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요. 천사로부터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처녀는 돈도 가지고 싶었고, 남자도 사귀고 싶었고,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한 가지 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 처녀는 미소를 지으며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돈, 남자, 결혼. 잠시 후 천사가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정신이 돈 남자와 결혼하게 해주었다는. 한 가지 고른다는 거 쉽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선택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것 쉽지가 않죠.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선택의 문제에 고민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롯이었어요.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 롯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체했다고 그랬어요. 롯이 왜 지체를 했을까?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가장 상징과 심벌과도 같은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무엇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유황, 불, 이게 떠오릅니까? 아니면 소금 기둥이 떠오릅니까? 소금 기둥이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의 뇌리에는 뒤돌아보고 또 미련을 갖고 세상에 대해서 놓지 못한 마음으로 미련이 있던 건 롯의 아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본문에 보면요, 롯이 먼저 지체를 합니다. 즉시 떠나라고 했던 이 천사의 말에 롯이 지체를 해요. 결국은 시간을 놓쳐버려요. 오늘 자세히 보면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에 앞서서 이미 롯이 이런 전조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 지체를 했다는 거예요.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두 천사가 보내졌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실 이 두 천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성중에 있는 의인 10명을 찾으려 했으나 그런 찾을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할 정도로 급박했어요. 하룻밤 머무를 수 있는 여유도 없이 급박해진 상황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막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롯이 지체했다는 거예요. 머뭇거렸다는 것이죠. 롯은 왜 지체를 하고 머뭇거렸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 롯의 지체를
현실의 문제로 만든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어째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무엇이 롯을 지체하게 하고 또 무엇이 그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을까? 최근에 고고학적 연구 발굴에 의하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도시를 어디로 찾느냐?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에 보시면 이 데디시라고 불리는 이 사해고요. 사해 남단에 보면 오른편에 소돔으로 추정되는 도시 그리고 고모라로 추정되는 두 도시를 지금 학자들은 이곳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소돔이라고 추정되는 도시, 그 위에 오늘날 지명 이름이 있는데 밥 에드흐 드흐라라는 지명인데요. 이 지명에서는요, 이곳에서는요 지금도 이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돔 지역으로 추정되는 이곳에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대규모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지금까지 발굴 작업한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도시 자리도 발견이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이 지역이 소돔 지역이 대략 1000여 명이 살 정도의 규모의 도시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적이 나왔어요. 이 연구 결과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사해 남단 사막 지역에 1천여 명이 넘는 대도시였다는 거죠. 대도시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돔이. 추정컨대 아마 이곳이 오아시스 지역으로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었고 사막을 횡단하는 대상들에게는 중요 거점 지역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2,000명이 넘는 대도시를 이루는 고대 도시 국가를 이루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기원전 2300년 전에 이 도시가 갑자기 멸망해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풍요로운 대도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예를 들면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그 도시 국가가 멸망했다면요, 그 나라 그 민족으로 귀속되어서 이름과 또 소유가 바뀔 뿐 그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것이 마땅한데 이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도시가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연적 대재앙. 그런데 메마른 이 사막 지역에 대재앙으로 홍수가 날 리는 없고, 그렇다면 유일하게 가설이 가능한 것이 화산 폭발 혹은 대지진인데, 연구에 의하면 사해 근방 그 어느 곳에서도요 화산 활동의 흔적의 유물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요. 오직 가능한 건 딱 하나죠. 하늘에서 온 대재앙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서는요,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저런 소금 기둥의 모양 같은 그런 돌무더기의 모양들이, 그런 지형들이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1절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요 1절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롯은 우연히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롯의 간청으로 두 천사는 롯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 롯은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됩니다. 롯도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처럼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롯도 그렇게 부지중에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것이죠. 이후 우리 성경 본문은요 아주 끔찍한 사건들을 기록으로 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했는지 그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롯의 집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관영했던 이 동성애의 죄악의 모습이었어요. 5절 보시면, 우리 성경에 있는 5절 보시면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라는 단어는요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관계를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를 맺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롯에게 온 천사들의 모습이 남성이었나요? 여성이었나요? 남성이었고 전통적으로 구약의 천사의 성은 남성이었습니다. 여성으로 오는 천사는 없습니다. 하여튼 남성의 모습이었는데 한마디로 이들과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의 죄악성이
소돔성에 문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동성애도 동성애였지만 더 심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 어떤 게 더 심각했죠? 나그네, 손님 대접에 대한 고대 전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외부에서 온 나그네였어요. 천사들은 나그네였어요. 그리고 소돔성에 있었던 이 백성들, 이 폭도들도 그것을 뻔히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강제로 성적 욕구를 채울 대상으로 그에게 죄를 범하겠다는 거예요. 나그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를 성적 욕구를, 범죄적 성향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소돔의 죄악성이었어요. 당시 소돔의 극에 달한 죄악성이었습니다. 이런 죄악이 가득한 도시, 급기야 천사들은 위급하다고 판단을 했고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12절 13절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12절 13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시간이 없다, 급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롯이 지체를 했어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롯이 지체를 했다는 거예요. 머뭇거렸다는 거죠. 그 사이 결정적으로 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미 다 지체해버렸던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가 버렸던 거죠. 빨리 문을 나서서 성문까지 달려가서 성문 밖으로 가서 성을 피해 달아나야만 가능했는데 이미 그 시간을 다 롯이 머뭇거렸어요. 지체해버렸어요. 이미 다 써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이 천사들이 급박하게 여기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해서 순식간에 성 밖으로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그의 식구들을 보호하시고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신 거죠. 순식간에 성 밖으로 이들을 인도해 놨던 거예요. 왜 롯은 이렇게 지체를 했을까? 사실 위험했죠. 천사들이 이렇게 물리적이고 외부의 힘에 의미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인도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롯과 그의 가족은 함께 멸망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왜 롯은 지체를 했을까? 우리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을 통해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이 상황은 지금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 안으로 보호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집 밖에서 폭도들이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협박할 때 이들이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롯은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롯이 우리 소돔성에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이 상황은 지금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의 눈에는 지금 롯이 이렇게 보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그랬어요. 영어 번역 성경에는요 이걸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벌써 그는 한 재판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는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롯의 위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돔성에서 롯이 하는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은 1절에 보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뭐라고 그랬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롯은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원래 고대의 재판은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지느냐, 성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 두 당사자가 어디로 나오냐면 성문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성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 혹은 그 지역에 가장 유지가 앉아 있거나 그 지역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앉아서 재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중재했다는 거예요. 항상 성문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거기서 있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재판할 일이 있으면 이곳으로 와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롯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요, 롯의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경제적 위치가, 소돔에서의 위치가 바로 이런 위치였다는 것이죠. 소돔성 사람들에게 재판하는 사람의 위치였다는 거예요. 롯이 그러한 일을 해왔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말은 내가 성문에서 재판하는 일을 했으면 했지 집에까지 와서 또 내가 우리를 재판하려 하느냐? 한마디로 이들은 롯을 그렇게 취급하며 밀쳐냈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에게 성적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당시 소돔에서 롯의 위치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재판장 역할을 맡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더군다나 이 롯은 어디 사람이었어요? 소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소돔성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이 성에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고 어느 정도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터전이 있었고 경제적 터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지체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롯이 이와 같은 천사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받고 빠르게 피신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왜 롯이 받고 지체했을까요? 쉽게 빠르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소돔성에 들어와서 재판관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롯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왔겠습니까? 이 소돔성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위치에 이르기까지 롯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 소돔성에는요, 롯의 노력의 흔적, 열심히 일했던 흔적의 결실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 막상 떠나려고 하니 몸만 빠져나가려고 하니 그것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래서 롯이 지체했던 거예요. 머뭇거렸던 것이죠. 그런 바람에 도망쳐야 될 시간을 놓치게 되었고 천사들에 의해 강권적으로 도피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롯은 하나님의 구원 손길 앞에서 머뭇거리며 지체하였으나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내시게 되었어요. 이렇게 강권적인 역사로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 이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그 사람들이는 천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요.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이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당부했죠. 뭐라고 당부했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돌아보다의 뜻은요, 관심을 보이다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고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돌아보아서 너의 뒤에 관심을 보이거나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의 뒤에 관심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고 아쉬움을 버리고 롯이 그랬던 것처럼 뒤돌아보거나 지체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돌아보거나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보거나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들에 머무르다라는 뜻은요, 여기서 말하는 들은 사대라는 뜻인데요, 요단 골짜기에 비옥한 둥근 지역을 가리킵니다. 유대 땅은 대부분이 다 척박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둥글면서 평평한 비옥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직역하면요, 요단의 둥근 지역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가다 보면 누구나 다 탐나는 땅이에요. 누구나 다 욕심을 낸다는 것이죠. 풍요로운 땅, 편안한 지역, 울퉁불퉁하고 돌밭이고 척박한 땅에 비해 그 지역은 누구나도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롯이 중간에 머물러 비옥한 토지에 풍요로운 삶의 터전에 마음을 빼앗겨 또다시 소돔의 삶을 연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과거나
물질에 안주하지 말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생명의 길을 향해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거예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생명의 길로 달려나가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길은요, 돌아보거나 멈추거나 지체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돌아보지 마세요. 지나간 것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요, 과거의 것으로 두세요. 미련두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늘의 은총은요, 앞으로 오지 과거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은총 축복은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던 것에 의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무엇을 했건 과거에 어떠했건 이제는 돌아보지 마십시오. 지금이 중요하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하늘의 축복은 앞에서 오지 뒤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오는 것은요, 우리를 붙잡는 것뿐이고요, 뒤에서 오는 것은요, 근심이고 걱정이고요, 뒤에서 오는 것은요, 나태일 뿐이에요. 뒤를 돌아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앞에서 오는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거룩한 은총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26절 말씀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는요, 결국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롯의 뒤를 마지못해 따라오다가 결국 두고 온 것에 대해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소돔을 주목하여 바라보다가 결국은 소돔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고 온 것, 지나간 것, 예전에는 어떠했는데, 옛날에는 어떠했는데, 지금의 오늘에는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앞만 보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앞에서 오지 결코 뒤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는 앞에서 오지 결코 뒤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멈추지도 마시고요, 지체하지도 마세요. 지금까지 달려온 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달려나가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닿는 한 달려나가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달려나가십시오. 하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우리의 앞에 있어요. 그 앞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빠른 결정으로, 빠른 선택으로 앞만 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멈춰 있는 분 계십니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달려나가길 원하셔요. 멈춰 뒤돌아보며 추억에 잠겨있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장수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수교회 107년 역사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다른 107년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멈추거나 지체하거나 돌아보거나 후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장수교회 모든 계획과 일정들이 멈춰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수교회 교회발전위원회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발전위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발전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멈추거나 돌아보거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장수교회 107년 달려왔습니다. 충분히 잘 달려오셨어요. 이제 앞으로 또 다른 107년 달려가셔야 합니다. 뒤돌아보고서는요, 결코 앞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어요. 고개를 뒤로 돌리고 어떻게 앞을 향해 나가겠습니까? 그건 뒷걸음질 치르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달려나가십시오. 앞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장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